찬송 382장을 찬양하면서 3월 2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06장을 한 장 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그리고 23절,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새로운 하루를 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염려의 자리에 믿음의 꽃이 피어나는 이 하루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앞단락인 13절과 그리고 21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재물에 관한 가르침에 이어받아 제자의 삶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주 전에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신방하면서 마주한 성도님들의 삶의 상황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영적인 힘겨움과 더불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성도들의 이야기에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자신도 그리고 아이들의 삶의 패턴도 무너져버려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우리가 자복하고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 안에 새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의식주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재난 긴급 생활비까지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는 우리에게 피부로 더 가까이 느껴지고 또 그 무게감이 달리 느껴지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었을 당시도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일반 백성이 가난에 허덕이는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인생의 지향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염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목숨과 일신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 염려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염려하지 않아야 하는 삶의 태도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근거를 자연을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24절에 기록된 까마귀의 경우입니다. 예수님은 레위기 11장 15절에 이 까마귀를 어떻게 규정하시냐면 부정하다라고 예를 들어 설명을 하십니다. 다른 동물들도 참 많은데 왜 예수님은 까마귀를 예로 드셨을까요? 여기에서 강조점은 하나님이 까마귀처럼 부정한 동물도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부정한 새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것이죠.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습니다. 창고도 없어서 저장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까마귀를 하나님이 친히 기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라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우리의 통제권 밖의 일은 걱정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맡겨야 할 일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염려에서 자유케 되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27절과 28절에 기록된 백합화와 들풀의 예를 예수님께서 드십니다. 실도 만들지 않고 스스로 옷감을 짜지도 않는데 누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아름다운 옷을 백합화에게 입혔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누가 입히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입히신 거죠. 하나님이 입히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에서 충격요법을 더하십니다.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세상 염려에 빠진 우리를 부드럽게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강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연 미물도 이렇게 기르시고 입히시며 돌보시는데 하물며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염려가 가당키나 하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왜 염려할까요?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저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은행에 돈을 위탁하며 그 돈이 없어질까 염려하는 분 있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은행만도 못한 분은 아니십니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우리의 인생 하나 돌보지 못할까 봐 왜 염려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아멘. 염려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염려한다고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고 염려한다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찾아올까요? 아닙니다. 염려한다고 우리의 키가 더 커지고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한다고 우리 가정의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이 염려를 놓지 못하고 염려에서 자유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은 꼬집고 계십니다. 우리 염려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고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고백한 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렇게 염려하고 그 걱정 속에 우리의 삶이 함몰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보면 말세에 성도들이 빠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악이 3가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악은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들도록 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것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나중에는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도록 만들 만한 위험이 있는 악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 악 중에 첫 번째는 방탕함입니다. 두 번째는 술 취함입니다. 세 번째는 놀랍게도 세상의 생활의 염려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탕은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술 취하고 알코올에 사로잡혀 중독이 된 삶은 아름다운 삶을 포기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염려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방탕과 술 취함과 동일한 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염려는 우리의 영혼에 해로운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염려로 그 마음을 빼앗기면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이 염려와 걱정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염려와 걱정은 영어로 worry입니다. worry. 다 아시죠? 그런데 이 단어는 어디에서 파생됐냐면 앵글로색스너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앵글로색스너에 worryand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worryand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이빨로 물다, 목을 조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나누다라는 뜻을 가진 메리조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뜻을 가진 누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메림나오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염려로 가득하면 이처럼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서 나뉘어지고 목이 졸려오는 답답함과 숨막힘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염려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네덜란드 출신의 기독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염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혹시로 가득 차 있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혹시로 가득 차 있는 것. 무슨 말일까요? 혹시 병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내 삶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혹시 사고가 나면 어떡할까? 혹시 내 사업과 일터가 완전히 어려움에 닥쳐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혹시가 내 마음에 염려로 가득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의심이 생기고 조급해지고 나중에는 우울감까지 더해집니다. 이처럼 염려는 오늘로부터 나의 행복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헨리 나우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결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물며의 믿음.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하물며의 믿음. 그렇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기르시는 하나님, 백합화와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그것들과 비교해도 너무 소중하고 존귀한 우리를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도 먹이시고 돌보시고 들의 백합화와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의 삶을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소중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물며의 믿음입니다. 조지 뮬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라. 우리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진짜 믿음을 갖는 순간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모든 염려와 근심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대림교회에서 부담임 목사로 2번째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단독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3년 동안 서울연회에 속한 교회에서 수련 목회자 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단독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매달 얼마를 후원해 줘야 할지, 그리고 단독 목회를 시작하는 그 근처에 거주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이전도사와 함께 목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 될지 고민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도와주시겠다라는 말씀이셨죠. 그런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목회를 시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도와주시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정중하게 사양을 하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목회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전도사는 용기가 있는 건지 무모한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결혼도 안 했을 때라 저 혼자 성도 한 명 없는 정말 이름만 남아있는 교회에서 단독 목회를 시작했지만 제 안에는 하늘의 기쁨으로 날마다 차올랐습니다. 사택 월세 그리고 교회 안에 드는 모든 비용들 전혀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해야 할 사명만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실 것을 제가 신뢰합니다라는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때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돌보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로 저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성경 속의 문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 저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지금 일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처절한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의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믿음으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최선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먹고 입을 것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선물로 주신 할인이를 보면 정말 아무 걱정 없는 아이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책임져 준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아버지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근심과 걱정,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시간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책임지실 것을 신뢰하며 염려가 아닌 그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승리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가 어렵다는 이 시간을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접고 직장인들 또한 무급 휴직 상태로 지내며 이 고통의 시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지속되다 보면 정말 어떻게 되는 건 아닐까? 수많은 생각에 염려와 스트레스와 혼란으로 가득해 있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시간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물며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가며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무기력해 갑니다. 익숙해져 갑니다. 기도를 통해 걱정과 염려로 얼룩진 이 사회가 기도로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하며 염려의 자리에 믿음의 꽃을 피워나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새날을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방역과 치료를 감당하고 있는 의료인과 담당자와 봉사자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사망자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확진자와 격리자들에게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변경된 학사 일정과 교육 환경으로 인해 불안해하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면역으로 우리를 모든 재앙에서 지켜주시고 모든 재앙을 넘어가게 하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나라와 열방을 생명의 자리로 옮겨 주옵소서. 이 새벽 깨어 하루의 삶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루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